지혜로운 자녀라는 제목으로 어버이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가 뭔지 아세요? 가성비 좋은 투자. 네? 자식 투자인가요? 자식 농사. 야,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믿음 농사도 좋고. 와, 아니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그렇게 소비하고 낭비하는데 저렇게 자식 농사가 최고의 투자래요. 야, 진짜 등쳐먹는 부모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 입장에서 보면요, 365일 24시간 온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식에게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어버이날 꼴랑 그 하루, 그것도 점심시간 한 30분 그 맛있는 음식 한번 사드리는 걸로 퉁치니, 사실 부모의 날, 어버이날의 효도가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하기도 전에 이 감동이 막 밀려오네요. 자식이 자식 농사가 최고의 투자다. 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생략한 것은 그렇게 말로만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우리 하나님 얼굴 뵙듯이 부모님 얼굴 뵙고 귀한 시간들 나누고, 또 혹여라도 우리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사진을 꺼내보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공경을 다시 되새기면서 연장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공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뒤자고 인사하실 때 우리 이제 모든 직분과 일 내려놓고 나이가 많으면 언니, 우리가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 할머니 같으면 할머니, 우리 인사하십시다. 엄마, 어머니, 언니, 형 인사, 앞뒤자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뭐 일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건사 있는 거지. 이 직분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쪽은 어디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저도 오늘 가성비 높은 효도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마저도 이제 바쁜데 뭘 오냐 하면서 말하시죠. 나 혼자 김치하고 국 끓여 먹으면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하죠. 가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가야 되겠죠. 이 모순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막 두 손을 들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막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또 내 생명 주님께 드려 막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께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정작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진짜 내 실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부모가 내 앞에 있는데 부모한테는 그렇게 살갑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전화가 오면 가끔씩 이렇게 부재중으로 넘겨버리죠. 찔리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와도 읽고 그냥 씹어버리죠. 그런 것들이 일수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중이더라고요. 나중. 무슨 일이 있을 땐 나중에 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자녀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냥 부모님이라 하지 말고 나중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우리 나중님 뵈러 갈까? 에이, 나중에 가지 뭐. 이 부모라는 이름만 넣으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솔직히. 항상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늘 나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하고 몸을 돌이켜 이제 부모님께 반응하려고 몸을 돌이키면 정작 타이밍을 놓치고 후회하면서 아이고 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늘 나중이기 때문에 늘 경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마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합의금을 노리는 보험사고, 보험 사기였죠. 그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3명의 노인이 어르신들이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또 중환자실에 가 계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노인들이 타겟이 됐냐?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충격적이게도 노인들 대상 사고는 형사 합의가 쉽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쉽게 합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노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만약에 사고 난 사람이 내 자식이었으면 합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실수라 하더라도 합의를 안 해준대요. 끝까지 색출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이 어떤 문제의 대가를 추궁한다는 거죠. 그러나 노년의 부모의 사고는 사람들이 쉽게 합의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갈아 넣은 그 부모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늘 나중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중으로 여기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인생을 지나오지 않았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젊으셨을 때는 똑같이 우리 부모님들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나중으로 생각하다가 지금 또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향을 그저 내리사랑이다, 그냥 내리사랑이다 하면서 자유화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다툼새 우리 헌신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노인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의 그 주름과 흰머리 속에 하나님이 귀하시고 놀라운 복을 숨겨두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받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뭐 초보라는 뜻보다는 건축에서의 기초입니다. 건축.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계 열방으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기둥이 되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계 열방은 고사하고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둥이 세워져야지 뭐 벽도 세우고 지붕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둥이 세워지는 기초가 뭐냐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부모라는 존재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해지고 주름진 부모의 모습, 그냥 지금 숨만 쉬고 계시는 그런 무능한 그 부모 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숨겨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은 내 인생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모의 가치에 대한 교훈으로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며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22절은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23절에서는 진리가 귀하지, 그러나 너희 부모의 지혜와 명철도 귀해,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요. 24, 25절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26절은 그 모든 행위가 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요. 이렇게 부모 공경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책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원리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멘. 우리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청종이란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라고 얘기하죠. 예, 그것이 이제 샤마라는 어근에서 나온 건데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쓰는 단어, 신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샤마라는 단어가 만약에 부모에게 쓰이기도 하고 스승에게도 쓰이기도 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또는 스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라라는 말겠죠. 맞습니까? 예.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래요. 그렇게 이제 말하면 이제 자녀들 마음속에서 막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빠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얘기하죠. 아니지. 물론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따를 만한 것이 아닌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이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맞잖아요. 이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왜 따라가라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로 만드셨습니다. 카오스는 혼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주 세계가 운행되는 질서가 있듯이 자연 만물에도 질서가 있고 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마땅한 진리,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가정을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곧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데 엄한 데 엎드려 섬기지 말고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부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흘러간 세대에서 말을 듣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명령합니다. 부모의 지식과 지혜에 따라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정의롭고 거룩해서 그 질서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에 공정이 있습니다.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또 거푸집을 세워서 벽과 천장을 얹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그 하나님의 공정대로, 질서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권세 중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공간이 가정이 아닙니까? 그러니 가정 안에서 우리를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에 청종하고 우리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걸어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만큼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순간순간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보면 부모님의 그 기도와 신앙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심지어 누가 나를 낳아달래? 부모님이 내게 해주는 게 뭔데? 이렇게 투덜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부모의 생명을 깎아나은 그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질서 속에 우리를 불러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패싱한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나의 존재의 기초인데 그 기초 없이 무슨 인생의 집을 세운단 말입니까? 이번 5월 이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또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해묵은 어색한 관계를 청산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첫 번째 부모 공경이 바로 그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명령하셨는가?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의 실기 과목입니다. 실기 과목. 시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패스할 수가 없는 거죠. 패싱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참 관념적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연세 드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름진 어머니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 이 명령은 가장 첫 번째 기말 시험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부모 공경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가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낳고 창조하는 행위는 바로 오직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춘기 때 그렇게 막 싸우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애 낳아 보니까 엄마가 막 이해가 되면서 막 콸콸 막 우는 거죠. 막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부모를 알게 되면 우리의 참 부모 대신 하나님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창조 행위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이 빛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심히 좋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 심히 좋았더라. 좋구나 우리나라 말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구나 깽가리 치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당신이 만든 것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창조 행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 행위는 거룩한 행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길까 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면 우린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농사 짓는 분들 그 농사에 마음 뺏기잖아요. 직장 다니고 일하는 분들도 그 프로젝트에 만든 일이 빼앗기잖아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교회도 못 나와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만 굉장히 재밌거든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 허용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나 허용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자식을 우상 삼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식을 낳고 마음을 빼앗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엄청 사랑하시죠? 내 생명을 다 던져서 사랑하고 싶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신, 모든 걸 다 내어 던지신 참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 이기적으로 살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 좀 있으면 사모가 돼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애를 낳지 않겠다. 막 애를 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동안 막 저항했는데 그러다가 덜컥 아이가 생겼네요.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엉엉 울면서 막 이혼한다 뭐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뱃속에서 애가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마음은 점점 더 기뻐지더라는 것이죠. 편해진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을 하나님을 여기 부모 되신 분은 다 공감하시죠? 마음이 차가우시면 안 됩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마음도 갖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분 정말 무겁게 이 시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왜 어른들이 꼰대인 줄 아세요? 본인이 잘 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주시고, 특히나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 자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이해하려고 해보면은 나름대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모질게 얘기했는지, 왜 그렇게 엄하게 나를 키우셨는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묵상하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해묵은 그 갈등들이 해결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즐거워하지. 표준어는 참 읽으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경상도 말로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니라고 합시다. 니라 해야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거 와닿죠 이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이야기해주죠. 도대체 우리가 뭔데 내 아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자식은 그 자기 가정이 생기면 부모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는 그런 나간 자식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병을 대신 앓고 싶어하는 마음, 자녀의 고통을 차라리 내가 짊어지고 싶어하는 그 절절한 사랑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보여주었어요. 난 기꺼이 나를 다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네 마음을 내게 줄 수 없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지혜로운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를 위해 생명을 깎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열어드리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의 그 절절한 자취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금이 뭘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계신 부모님께 그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시고요. 또 그리움을 소환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할 때 말미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인지 더듬더듬 사랑합니다.
저도 그 덕에 어머니의 그 용기에 그 덕에 저도 용기를 내서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고 이렇게 끊기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부모님들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그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고요. 그분의 인생을 더듬더듬어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을 이미 보내신 가정이나 어르신들은 오늘 마음껏 그리워하시고 사진을 꺼내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을 드렸으니 그냥 다른 데로 자식들과 놀러 가지 마시고 끼리끼리 다니지 마시고 오늘 부모님을 잘 생각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가성비 좋은 투자인 거 기억하시죠? 그런 날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